부천동강교회 라디오 보이스 콘서트 브라보콘 제7회 시작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부활절기 중에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약간 방송 분위기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번 화는 좀 과거로부터 온 영상 편지 같은 느낌으로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벚꽃이 진짜 엄청 예쁘게 피었죠. 바람만 불면 막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떨어지고 꽃비가 내린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하얀 벚꽃잎처럼 저희 조회수도 흐드러지게 떨어졌습니다. 전에 약간 조회수로 엄살을 부렸는데 그때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뭐 안 좋은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심각합니다. 댓글도 폭탄을 맞았습니다. 박인호 집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백정란 집사님, 양정훈, 양태훈, 김남아 성도님, 박선영 집사님, 최영애 권사님, 김승훈 회장님, 김복자 권사님, 굿도터님, 임광현 집사님, 이 이름들을 아프게 불러봅니다.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 이름들을 댓글 게시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게시판에 지켜주시는 감사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 오늘 별로 없어서 금방 소개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세영 전사님 직원이네요. 시키진 않았고요. 전세영 전사님 31살이랍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 32세 결혼 희망가 뭐 이렇게 자막이 나갔다고 본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흥분했는데, 전사님 31, 32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도근 전사님, 잠깐만요. 좌표를 드립니다. 10시, 이거 무슨 의미예요? 10분 0초에 예. 그 나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거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 10분 0초에 예. 그게 나왔다고? 예. 혹시나 궁금해하는 성도님들 계실까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멈춘 채로 가만히 계셔주세요. 예. 정혜랑 권사님께서 효과 음향 작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예, 이도근 전사님 많이 회개하셨고요. 예. 손가락을 예. 꺾으시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올 때 잘 들어오고 나갈 때 잘 나가는. 내 평생에 가는 게 찬송 좋아하신다는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연주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깐 회개의 의미로 약 3분 정도 침묵을 요청합니다. 예. 박진희 집사님, 개장로님 멋지시다고 매력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게스트 Q&A 사전 질문 받느냐고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녹화 당일 즉석 답입니다. 게다가 우리 목사님도 즉석으로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예, 훌륭하신 애드립의 달인이시고요. 김나영 집사님, 우리 브라보콘이 응원하는 임산부께서 또 우리 류 목사님께서 귀엽다고 또 한 표 던져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나영 아마 목사님. 브라보콘 하면서 최대의 수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 류 목사님이 귀여우시다라는 걸 이제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예, 김나영 집사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경덕 집사님 지각방송 청취하셨고요. 항상 일찍 댓글 달아주셨는데 양경덕 집사님 댓글이 없어서 얼마나 또 막 서운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사님, 저희는 브라보콘이 아니고 브라보콘인데 오타 남겨주셨고요. 자, 다시 들어오세요. 정순근 집사님 처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요. 이강현 집사님, 브라보콘 후반전 기대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후반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도록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시고요. 이용미 집사님, 윤미순 권사님께 생신 축하해주셨고 류 목사님, 개장로님 모두 멋지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이용미 집사님, 저희도 댓글에 항상 감사합니다. 김정환 집사님, 개장로님 짱 멋지시다고 이제껏 남기셨던 댓글 중에 가장 애교가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장로님의 파급 효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브라보콘에 큰 것 같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금방 끝났죠. 여러분, 댓글 더 읽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참 여러 가지로 슬픈 것 같습니다. 댓글 계속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브라보콘 시작합니다.
라디오 콘서트 브라보콘의 메인 코너 브라보콘 톡스, 줄여서 부톡스. 보톡스는 아니지만 희미해진 설교의 기억을 쫙쫙 펴준다라는 의미로 부톡스, 설교 다시 듣기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2였죠. 네. 예. 시리즈로 기획하신 설교시죠. 네, 기획했습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과 또 마지막 주일에 또 이렇게 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1,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2 이렇게 해서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네. 빵 양쪽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의 주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작과 끝 뭐 이 연속성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 두 편을 가지고 혹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셨어요? 요번에 사실 성서 일과에 네. 그렇게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은 제가 정한 건 아닌데 그 공교롭게도 그 본문이 글쎄요, 성서 일과가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그 성서 일과 공교롭게 사순절 시작과 끝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또 마태복음에 딱 2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2번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보통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 중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왔고, 그래서 좀 마태복음을 그런 그 스트럭처로, 구조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 복음서가 갖고 있는 그 구조 자체로 이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마태복음 자체가 주고 있는 그 내용에다가 그것을 이제 설교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 되게 감사했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그 사순절과 이 구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에다가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서 일과의 힘을 요즘 김동중 목사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성서 일과의 힘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증언과 또 사역, 예수님의 사역, 네. 그리고 십자가, 이것들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역과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이 성서일과의 은혜, 저희들 듣고 있고, 저도 참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시작할 때도 강조되고 끝날 때도 강조하니까 이따가도 질문하겠지만 제 안에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건 이따가 여쭤보고 싶고요. 뭐 도입으로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조금 덜 궁금했던 거긴 한데요. 네. 목사님, 굿판 점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굿이 잘 안 된다. 네, 네. 점이 잘 안 봐진다. 내가 갔는데 굿이 잘 되고 내가 갔는데 점이 잘 봐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1부 때는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나도 굿판에 또 가보고 점집도 가봤다. 네. 지금 이게 감이 오시죠? 네네. 예, 그래서 뭐 학교 과제로 이렇게 뭐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굿은 어떻게 되었나요? 굿 굉장히 잘 됐고요. 저는 이제 종교학과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굿판에 진짜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리포트를 써야 됐죠. 그리고 점집에도 갔었고, 근데 유명한 분들만 갔어요. 예. 갔는데 저희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영적 상태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가면 좀 어떨지. 제가 뭐 아니면 그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걸 전혀 영적으로 민감하게 못 보시는 또 그 샤먼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꼭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릴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오히려 굿판에 좀 가보고 싶거나 점집에 가보고 싶었던 성도들이 네. 갔다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게 드러날까봐 성도들의 발걸음을 좀 막아주는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도. 겁나서 가서 이제 확증 날까봐 내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게. 예. 아무튼 궁금하더라고요. 1부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가 3부 때는 또 네. 목사님이 가셨다는 얘기를 안 하시길래 더 궁금해졌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시지 하셔가지고 네. 목사님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네.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도시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다. 네. 가이사랴, 그러니까 네. 가이사의 명인 빌립보라고 네. 하면서 이게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다라는 그 언급을 딱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네. 물어봤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그 왕과 관계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왕의 이름을 딴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복음서가 그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성서학을 할 때 구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런 구조가 사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그 지명의 이름을 볼 때 그냥 뭐 어디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원어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게 덜 와닿을 수 있는데 그걸 원어로 읽는 사람들한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황제의 그 권력이 강했던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그곳에서 주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그 독자의 느낌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예수님의 질문은 상당히 의도적인 질문이었고 그리고 복음서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좀 듣고 또 이렇게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오늘이라 하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중이고 시몬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그 새벽인데요. 그때 마침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은혜 오늘 새벽엔 그 부분이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마침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마침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곳이기에 그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뭐 양쪽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침 거기에서 또 질문을 던지셨겠죠. 그랬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니까 또 뭐 그렇게 물어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뭐 저희 요즘 제자학교 하면서도 뭐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데 성경을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상당히 그 아구가 잘 맞다. 네, 상당히 앞뒤가 너무나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여기에 사실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예수님께서 뭐 의도적으로 더 물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가보셨지만 가보면 옛날 그 거대한 로마의 그런 도시잖아요. 그냥 이게 유대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도시의 황제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거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1세기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느꼈겠죠. 그 황제, 로마의 황제, 뭐 당시에 최고였던 그 황제의 느낌,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진짜 베드로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야말로 진짜 위대한 고백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참 여러분들은 부활절기를 지나서 고난주간에 현재 참 특세도 하면서 되게 요번 특세가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좋다. 요 특세에 지금 이 컨셉들 있잖아요. 다가가고 있는 가야바 빌라도 지금 시몬까지 왔는데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메시지들은 어떨까도 기대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목회가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같이 반복되는 리듬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주제를 잡을까가 상당히 고민인데 이번에는 글쎄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성경을 이렇게 성서 일과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이렇게 읽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와서 그냥 쉽게 정했는데 보니까 성서 일과를 읽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묘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부터 정말 가까이 다가간 이게 전개되고 있는 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것도 금요일 새벽을 또 기대하고 있는데요. 참 기대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고 네. 진짜 오늘도 아까도 제자들 다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온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라고 하는. 그렇죠. 좀 얼굴도 좀 예. 거무죽죽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태복음은 그 예. 유대 중심의 복음인데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가 왔다는 것도 되게 묘하죠, 아주 묘하게 구레네가 뭘까, 그리고 아프리카 리비아 네, 거기에 살던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상상을 좀 이렇게 스토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구레네도 좀 가보고 가서 이렇게 현지 로케로 좀 보여드리면 더 필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이 녹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우리 좀 아주 사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소망이 막 생기는. 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참 성도들한테는 이 부분이 딱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저에게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게 나에게 저도 질문 던졌는데 목사님이 또 나에게 물어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한테 예수님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예수님의 모습에 내가 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참 그 캐릭터로 따지면 정말 신비로운 캐릭터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작년에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그 고난주간을 보면서 작년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정도면 내가 알았다 생각했는데 올해 전혀 달라요 또.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아까 목사님도 좀 올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늘 그러신 분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그 카펫을 깐 이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 전에 카펫이 아닐 때는 좀 무릎 꿇으면 좀 무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카펫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그때 좀 예수님이 저한테 좀 더 친밀하게 사실 경험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건 목회하면서 느끼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다른 데 있었으면 내가 참 불행했겠다. 네. 아까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했지만 억지로 아까 제 새벽 때 안 오신 분들은 못 드시겠지만 꼭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됐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했는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갔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좀 있고 그래서 더 좀 기대가 돼요. 네, 더 많이 알고 싶고 네, 또 아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가야바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네 입으로 말해봐라. 물론 그게 신성모독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엮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고 직접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그 화두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도대체 네. 막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전 이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다시 같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낯설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갑자기 똑같이 우리 동네에 계안동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같은 지역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시대도 많아요. 이단에 가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분이 뭐 성육신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한 세대에서 두 세대로 못 넘어가요. 보통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흥 종교가 생겨도 그 신흥 종교가 지속되긴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단적인 그 요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여러 가지 미사 억구를 쓰는데 결국은 거기에 진리가 없죠. 힘이 없죠. 근데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 이런 고백은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계속 세대가 반복돼도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론 본 사람들 중에 그럴 수 있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칫 기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기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냥 그거는 신화처럼 보이겠죠. 근데 복음서는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랑 보통 신화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네. 제가 어제 내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첫 번째 보았다고 기록을 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말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 봤다고 말하면 더 거짓말같이 느껴지는데 복음서는 여자들이 첫 번째 봤다라고 기록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오히려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말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할 것 같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절묘한 캐릭터들이 스토리 전체 구조랑 이 부분에서 기적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이랑 모든 사건들이 총 집합이 돼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백부장이 마지막에 옆에 있는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같이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볼 때 쭉 처음에 보다가 잘 몰랐는데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성경은 그와 같은 나름대로 구조를 절묘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잘 읽다 보면 거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이야기 안에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얼마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도는 좀 그런 데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까지 와서 그 시대 사람 또 백부장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그냥 말로 예수님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복음서의 이 전체 얘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그 신의 아들이고 사람이 되신 신이고 이게 나한테 진짜가 되는 거. 백부장이 그렇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백부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예술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옆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끝맺음을 하잖아요. 결국 복음서의 끝은
백부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베드로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끝은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그 마치 이사야서도 굉장히 민족 중심이지만 결국은 이방으로 향한 어떤 이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끝부분에 가면 결국은 구레네 시몬 같은 아프리카 사람부터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스토리를 읽어나가면서 마지막에 백부장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결국은 청자와 독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개인이 스스로가 어떤 독서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고백되는 것. 여기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그냥 읽는 것.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성서일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좀 깨닫게 됐어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약간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영화면 마태복음이 영화면 재미있게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그쵸. 주인공이랑 막 12제자 이렇게 나와서 이 얘기가 막 가다가 갑자기 결론에 가는데 여태까지 등장했던 주된 인물들이 막 다 빠지고 도망가고 죽고 없어지고 갑자기 되게 중요한 역할로 듣도 보도 못한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영화가 끝나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딱 끝내버리면 이게 영화면 2탄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그렇죠. 이 사람들 데리고 뭔가 2탄이 안 나오면 안 되겠구나. 네. 요즘 감독들 그렇게 찍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래서 네. 서신서들이 있고, 이게 성경이고 우리의 삶이구나. 뭐. 네. 제가 설교의 한 파트에서 하나님의 영화 감독으로 따지면 예. 정말 엄청난 드라마를 예. 프로듀스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제 설교 스크립트에 들어 있는데 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정말 좋은 감독이시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또 욕심내는 또 이야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영화 우리 언젠가는 또 그 스토리는 확실히 있잖아요. 영화요? 네, 이 스토리 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드는 데까지 시청률 아까 저하된다 그랬는데 이걸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영화 제작에 곧 들어가도록 시청자 여러분, 브라보콘의 시청률을 올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이 마태복음이 그냥 사순절 이야기였는데도 마태복음이 좀 이렇게 그림으로 잘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좋은 사순절, 좋은 고난 주간으로 2017년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활절기일 테니까요. 아직 뭐 고난 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남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톡스 설교 다시 듣기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브라보콘 부톡스 설교 Q&A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브라보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에 저희가 조회수가 지금 그 와중에 성서 1과만큼도 안 나오는 지금 이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브라보콘 비상대책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 특별 코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보 시인의 시입니다. 도대체 이 환한 날에 누가 오시는 걸까? 진달래가 저리도 고운 치장을 하고 개나리가 저리도 노란 종을 울려대고 벚나무가 저리도 높이 축포를 떠뜨리고 목련이 저리도 환하게 등불을 받쳐들고 섰다니
어느 신랑이 오시기에 저리도 야단드릴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계절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력의 근거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브라보콘도 부활의 계절 정말 환하게 빛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브라보콘 12주간 12회차 동안 진행될 건데요. 여러분과 브라보콘이 같이 가게 될 12회라는 이 전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